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샬롬, 반갑습니다. 2024년 8월 22일 이른 아침 은총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고백기도 합시다. 예수의 피로 승리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이런 붙들과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훨훨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창세기 26장 이제 뒷부분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 중요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이제 번성하고 그들의 핍박과 시기를 통해서 복음의 원형, 아버지가 팠던 우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습니다. 논리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번제와 소제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나라 왕이죠. 그 친구 아훗삭과 군대장갑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왜 왔을까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내 싫다도만은 마루 왔노 이 말이죠. 마루 왔노. 내 미워할 때는 언제고 마루 또 찾아왔노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참 놀라운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십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계약을 맺자는 거죠? 이제 속셈이 드러나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평안히 가게 하기는 뭘 평안히 가게 해요? 빼앗고 다 그러놓고는 다 그냥 아비멜렉은 또 모를 수도 있겠죠. 왕이니까 밑에 신하들이 한 것을 모를 수도 있겠죠. 평안히 가게 했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서로 해하지 말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두 번을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까지 베풀어 주네요.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참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네가 내한테 한 거 생각하면 이럴 수 있나? 뭐 맹세가 뭐고 막 치아라 이럴 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잔치까지 베풀어 주면서 언약을 맺고 갑니다. 그들의 한 이야기가 뭡니까? 너는 하나님께 복이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참 이게 이방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이건 결국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거죠. 영광을 받으신 거죠.
여러분 그 마귀들의 미혹은 교리적인 미혹과 교훈적 미혹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미혹한다. 교리적 미혹은 좀 쉽습니다. 이단이죠. 교리적으로 미혹한다.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이단은 주로 누가 빠지냐 그러면 엄청나게 어리석거나 엄청나게 고집 센 사람들이 주로 빠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변 사역자들이 그 이단이다. 가지 마라. 안 가면 되는데 고집이 세잖아요. 고집이 세니까 내가 알아보기 전에는 나 말 못한다고 가는 겁니다. 또 아무리 말해도 어리석으니까 가는 거죠.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상당수가. 근데 가지 마라. 그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 안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면 신앙도 잘 안 자랍니다. 참 희한하죠. 계속 맴돕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합니다. 베드로 고백만 딱 붙들어도 바른 길을 갈 수 있죠.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이 고백만 하면 바른 길을 가는데 참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들만 고귀한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교만한 거죠. 여러분 로마서 1장 읽어보면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다. 영적인 교만은 세상적인 교만보다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교리적 미혹 말고 교훈적 미혹인데요. 이거는 세상 가치로 미혹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매력으로 호소를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합니다. 그래서 약간 지성이 있다 싶은 사람한테 본성에 맞게끔 막 호소를 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세속주의. 세속주의는 이단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광범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주의는 네 욕망대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욕망대로 살아라. 이것이 욕망대로 살아라 그러면 좀 천박스럽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가오느냐 그러면 심리학, 경제학, 정신분석학 등 학문으로 포장되어서 우리 가운데 세련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박사를 받았다라면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프로이드는 억압에서 자유를 막 외칩니다. 실상은요, 폼나게 말했지만 실상은 네 멋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리처드 도킨슨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보면요, 참 너무너무 웃기는데요. 인간은 의지가 아니라 DNA에 의해서 모든 행동이 결정된다 하는 겁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그런 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과 악의 기준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DNA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인간은 뭐죠? 그냥 기계인 겁니다. 기계. 그러니까 편안한 거죠.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죠. 왜? 나는 DNA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아. 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의 문제지. 그 말이죠. 그런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배우고 가르치고 심지어는 기독교 교육학을 하는 사람들, 기독교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의 책을 읽고 거기에 기초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은요. 니체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나를 아는 사람에게서 떠나는 거. 그렇게 같이 살았던 배우자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뭐 떠난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편하잖아요. 남들 안 보는 데 사는 유학생들의 마약 일탈, 해외 관광지에서의 일탈, 이런 것들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자유입니까? 실제는 죄의 노예입니다. 세속주의의 핵심은 예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는 철저히 나 중심입니다. 나의 필요, 나의 감정, 나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신앙고백서 제1번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번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 하는 이야기.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속주의는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고 소비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과 나 중심, 하나님 기쁨과 내 기쁨의 차이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 감정과 내 욕구와 내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주의는 예배자를 막 무너뜨립니다. 소비자가 되어서 예배도 소비하게 만드는데, 예를 들면 내가 기분이 울적하면 재밌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찾아다닙니다.
내가 힘이 쭉 빠지면 힘을 막 주는 목사님들 설교를 유튜브에서 찾아 돌아다닙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꿀꿀꿀꿀해서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잘 해주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 소비합니다. 예배자는 사라지고 소비자만 남게 된 거죠. 이것을 보고 노골적으로 말하면요, 세속주의다. 세속주의. 복음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찬양 한번 불러봐라 그러면 몰라요. 끝까지 부르는 찬양이 별로 없습니다. 찬양 이끌어가는 인도자들도 찬양을 악보 없이 끝까지 부르는 찬양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는 찬양 듣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 찬양은 듣는 게 아니고 부르는 겁니다. 찬양을 듣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자기는 듣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뭐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마귀가 연 미디어를 통해서 인간을 예배자로에서부터 소비자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미디어 찬양을 들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찬양은 부르지 말고 들으라 하는 겁니다. 들으라.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세속화라고 하거든요.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복음화라고 합니다. 오늘 이삭의 이 놀라운 증거는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속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서십시오. 찬양은 듣는 것이 아니고 부르는 것입니다. 찬양을 듣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양한 학문으로 다가오는 세속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마지막 재판관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증거를 이끌어내는, 인생의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멋지게 출발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